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격하며 이 성탄을 우리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와 또 성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월 25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도 드리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후 336년에 우리 로마에 있는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정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통으로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25일을 이렇게 성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있을 거니까 그냥 한 날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의 달력과는 다른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우리 336년에 그 당시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달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차가 참 많아서 15세기 거쳐서 한 1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이라는 분의 지시로 인해서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합니다. 율리우스력보다는 오차가 좀 준. 그런데 그 율리우스력으로 성탄을 12월 25일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1월 7일이 됩니다. 1월 7일. 그래서 동방교회는, 우리 동방교회라 하면은 동유럽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교회들은 아직도 성탄을 율리우스 달력에 의거해서 1월 7일로 1월 7일로 우리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율리우스력을 그대로 따른 우리 동방교회가 훨씬 더 우리 교회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지만은 1월 7일이든 12월 25일이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달은 지정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보내야 했기에 이렇게 12월 25일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또 성탄절, 그리고 또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해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이나 또는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성탄절, 이걸 너무너무 특별한 날로 여기시는 분들, 또 여기는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특별하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매일매일이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계시적 관점에서는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새 사람이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어때요?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어느 한 날 특별한 날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는요.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감사절,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줘서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함께 또 오늘 아름답게 또 주 안에서 보내면 되는 것이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는데요. 아마 성탄절날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이 말씀을 아마 본문으로 사용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성탄과 관계된 우리 본문 그렇게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얼마든지 성탄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느 내용도 성탄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이 없고 어느 내용도 부활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이 없고 어느 내용도 감사와 관계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본문이든지 다 괜찮은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8장 45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보내서 예수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잡아오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어때요? 놀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놀라웠을까요?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듣고 온 말씀 어떤 것이 놀라웠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 am from 뭐예요? God 또는 Him 이라고 했죠. 여러분 I am from God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I am은 바로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from God,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시고 또 피조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표적을 일으키거나 또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는 스스로를 갖다 난 선지자라고 하거나 또는 랍비라고 하거나 선생이라고 하거나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을 피조물로,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지칭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I am from God.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피조물이 아니다. 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초막절 마지막 날은 성대하게 치러진다고 했었잖아요. 특히 그 성대하게 치러지는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제사장들이 붓는 관수 의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초막절에 하는데, 성대하게 하는데, 그 예식을 하는, 그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 출애굽한 우리의 조상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가라앉지 않고, 갈증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목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목마르지 않고. 그거,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를 것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제는, 과거에는 육신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뭐야?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겠다. 내가 생명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성령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가람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영적인 메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뭐요? 이제 초막절, 구약의 초막절은 이제 더 이상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어때요? 야, 이거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다. 이건 여태까지 접해본 적이 없는 말씀이다.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한 가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놀라웠다라는 것, 거기에서 그쳤어요. 그렇죠? 놀랍다, 진짜.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다.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거기까지.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뭐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도 놀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끔 해주신 것이죠. 어떻게 나가게끔요? 받아들이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리라.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아랫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못 나아간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앙,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느낌.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참된 진리는 어때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각, 우리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렇죠? 완전히 깨뜨려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세모로 봤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때요? 완전히 깨뜨리고, 세모로 본 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뭐예요? 새로운 거, 네모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네모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잘하면은 더 큰 네모, 조금 잘하면 더 큰 네모,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죠. 어때요? 이 네모도 부서뜨리고 새롭게 다시 무엇이요? 동그라미로. 이것도 부서뜨리고 새롭게 다시 별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어때요? 늘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이전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것이 또 무너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생기고 하면서 어때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상과 다른 점. 세상의 지식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확장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진리는 부서지고 세워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렇죠? 이 경험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진리에 대한 체계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된다고. 와, 이게 이거였어? 와, 이게 이거였어? 전엔 안 보였던 것이 확 보이면서 어때요? 이전 것은 내려가고 새롭게 또 보이고 아, 이제 새롭게 보인다 했는데 어때요? 와, 이거 아니었어. 또 더 새롭게 더 크게 더 놀랍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죠. 이거는 세상,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때요? 완벽한 그냥 진리 자체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또 세월이 빨리 지난다고 너무 서로하거나 또는 뭐 한탄하거나 무상함을 느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겉은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 뭡니까? 병약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예?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재창조된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성탄절날 부활도 나오죠. 성탄도 나오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잡아오기는커녕 어때요? 야, 이쪽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을 전하고 있더이다 하니까 놀라워하니까 어때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주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주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저주받은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저 사람들 율법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 안식일 어기지 않냐? 예수라는 사람 안식일도 어기고 그리고 무슨 사람 미워한다고 살인한다고 하지 음욕 품었다고 그리고 뭡니까 간음한다고 했지 이거 뭐냐 도대체 율법 알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율법 우리는 제대로 안다. 율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잘 지킨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거고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서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아니냐. 우리야말로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것들 율법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하고 율법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고 의인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시는 무리다. 참. 여러분
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저주받은 무리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예? 율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처럼 율법 접근하지 않잖아요. 예? 누구의 접근 방식으로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맞죠. 바리새인들처럼 접근하면은 예수님도 저주받은 무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와. 예수님 어떻게 접근하세요?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예수님 지킬 수 없다로 접근하는 겁니다. 있다와 없다가 어때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되는 하늘과 땅 차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진짜 이것은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 율법 지킬 수 없다. 율법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 율법 지킬 수 있다. 안식일 잘 지킨다. 사람 죽인 적도 없다. 가난한 적도 없다. 도적질한 적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의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율법 지키긴 뭘 지킵니까? 완전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된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 왜요? 율법 다 어기면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당하지 않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렇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너무 또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자기 성공하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기들 커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격려해 주죠. 왜요? 성공하라고. 애들도 어때요? 자기 끔찍히 사랑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태어난 이상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이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무관해. 전혀 무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아니, 남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예?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지.
아니,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그렇게 태어나셨다고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눈물 나고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감정이 힘을 합쳐서 기쁨과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날이기도 하죠. 2025년 12월 25일 우리 성탄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물의 감사를 또 한편으로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계속 우리 평생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